대복학 선사어록 14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제10권 송고 24 조주 스님의 가르침 중에 세 번째 가르침, 지난 시간에 조주가 어느 날 불전 앞을 지나다가 시자를 한번 부르니 시자가 예 하고 대답했다. 조주가 말했다. 좋구나 한 불전의 공덕이. 시자는 대답이 없었다. 아마 이 내용까지는 한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이 내용까지는 물론 이제 해충국사는 시자를 세 번 부르고 이 시자처럼 시자가 네 하고 세 번 답을 했죠.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조조는 네 하고 답을 하니까 좋구나 한 불전의 공덕이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시자는 대답이 없었다. 물론 이제 불전 앞을 지나다가 시자를 보고 부지불식간에 한번 이렇게 부른 거죠. 시자야 뭐 당연히 부르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을 거고, 조주가 좋구나 한 불전의 공덕이 뭐 이렇게 불전 앞을 지나다가 이제 그랬으니까 한 불전의 공덕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생각 속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이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도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는 거고, 여기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면은 좋구나 한 불전의 공덕이 하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니까, 다른 말이 아니니까 뭐 불전이라고 하는 이 공덕이 얼마만큼이다 이걸 뭐 알아서 이만큼이고 저만큼이고 또는 그런 공덕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자야 네 하고 대답한 이 네 대답한 거나 시자야 하고 부른 거나 좋구나 한 불전의 공덕이 하는 거나 다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한 이거를 얘기하고 있음이 그냥 저절로 뭐 그렇게 공감이 될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지, 불전 앞을 지나다가 뭐 불전의 공덕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 불전의 공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지금 불전의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뭐 분명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해가 송했다. 이제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좋은 한 불전의 공덕은 모두 과거세의 부처님이로다. 온갖 복의 모습으로 치장한 몸, 전단향에 나무로 새기게 하진 않았네. 날마다 향 연기어 밤마다 등불이지만 살펴보니 몹시 말라빠진 무로구나. 물론 이제 이 불전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종고 선사가. 이 좋은 한 불전의 공덕은 모두 과거세 부처님이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다 그럴 때는 과거의 부처, 현재의 부처, 미래의 부처, 참 어제도 서울법회에서 제가 시간 얘기를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그래요. 흐른다고. 시간은 흐른다.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말로 보면 오고 가는 거죠. 가고 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난해 올해라고 하는 것도 가고 온다는 말이잖아요. 지났다 이건 가는 해라는 말이에요. 가는 해. 지나간다 이런 거니까 올해는 올해라는 말이에요. 오는 해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흐른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100%는 한 번도 시간이 흐르는 걸 보거나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흐르는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건 다 봐요. 꽃이 피고 지는 거 다 보고. 지금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건 다 봐요. 그건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은 흐르는지 정지해 있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본 거는 해가 뜨고 지는 건 봐요. 계절이 바뀌는 건 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는 건 본 적이 없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어, 시간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냥 가정, 개념일 뿐이거든, 실은. 왜 해가 뜨고 지고 다시 해가 떠오르는 때까지를 나눠 놓은 거예요. 이때에서 이때부터는 옛날에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12시간으로 나눴죠. 지금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지만 이때를 자시라고 하고 이때를 축시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나눠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자시는 한 번도 자시인 적이 없어요. 축시는 한 번도 축시인 적이 없고 2025년은 2025년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올해를 2026년이라고 하는데 2026년이라고 하는 근거가 유일하게 뭐냐? 예수가 2026년 전에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 그거밖에 없어요. 해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2025년에서 26년으로 막 지나가서 나중에 27년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나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로도 그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분별하는 입장으로 봐도 가정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가정이죠. 이 과거라고 하는 거와 미래라고 하는 게 생겨나려면은 반드시 지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지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과거, 미래는 같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이 있으니까 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과 지금 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을 만들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일어나면 뭐겠습니까? 이 우주가 한순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생겨나 버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온통 다 쓰이거든.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해, 그게 지금이고,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지금이 되고, 내가 나중에 살아야 될 그 시간, 그게 지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가 다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방편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 재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 왜 분별하는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3세 재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그러지만 그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부처는 이 부처밖에 없어요.
이게 과거의 부처고 현재의 부처고 미래의 부처고. 근데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참 방편의 말인 거예요, 이게. 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재불이다 한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그림, 그 생각을 쫓아서 모든 부처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지는 않죠. 그냥 3세 재불, 그냥 이거 3세 재불. 좋은 한 불전의 공덕은 모두 과거세의 부처님이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식적으로나 형상으로나 과거에 뭐 과거도 아니지 뭐 25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이 법을 깨달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을 형상으로 모셔놓은 것을 우리가 불전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모든 불전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모셔져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교다 그러면은 이제 불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때는 이런 단어가 적당한, 그분을 어쨌든 최고로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최고로 치잖아. 그럴 때는 과거의 부처님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불교 교리에서도 과거 7불의 7번째 부처거든. 교리에서도 과거 7불이라고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부처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 마지막 분이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이후에 2500년,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2500년이 지났는데 이 이후에 부처님이라고 붙인 사람은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종파 중에는 뭐 자기의 개조를 뭐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 이후에 깨달은 사람은 뭐 조사라고 하든지 아라한이라고 하든지 선사라고 하든지 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지, 부처라는 이름은 딱 거기까지만 씁니다. 이거는 이제 방편이죠. 세속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세속에서. 그러니까 방편이야. 근데 진짜 부처의 참뜻은, 그러니까 이 부처의 진짜 참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새벽벌을 보고 깨달았던, 뭐 이 선정을 하다가 깨달았던 그분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진짜,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진짜가 부처거든. 우리가 그거를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름을 뭐 진여 자성이다, 뭐 본래 면목이다, 본래 마음이다, 뭐 분별 이전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딱 그분이 깨달은 그거야. 그거 이름은 수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이름이 진짜가 아니고 그분이 직접 깨달았다, 경험했다 하는 그게 진짜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처니 마음이니 도니 깨달음이니 이제 이런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는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분이 깨닫고 뭐라고 하셨냐, 못 깨달은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는 거야. 그분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뭔지를 못 깨달은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자기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본래 다 갖추고 있고 하루 한시도 쉬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는 거라는 거야. 못 깨달은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안이 벙벙하지. 나한테는 없는데? 나라고 하는 어떤, 나라고 하는 뭐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처럼 또는 깨달은 사람처럼, 달리 얘기하면 또 성인 군자처럼 마음이 그렇게 그냥 그릇이 크고 인자하고 위대하지 않아. 그냥 옹졸해. 조그만 이익에도 발끈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날 때부터 다 깨달아 있다고? 당연히 안 되지, 그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다 네 생각일 뿐이라고.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라고.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진여 자성이고 부처고 깨달음이고 도다. 이 도라고 하는 건 따로 없더라. 그렇게 옹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그런 감정을 다 쓸어 없애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본래 깨달아 있더라. 그렇게 자기가 버리려고 하는 이 자기의 못난 부분 그 하나하나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실상, 이 도 깨달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하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고 다 말하고 있더라. 이걸 깨달아라. 자꾸 자기한테 있는 어떤 거를 빼고 더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전부 나라는 생각으로 하는 허망한 생각이니까 실체도 없는 이 나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그게 허망한 생각이고 뒤집어진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고 못난 생각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 하나하나에 그토록 찾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이 실상이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털 것만큼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아니 못 깨달은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고. 여기 통하지 못한 입장에서 들어보자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씀만 하셔. 그리고 엉뚱한 생각으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내가 어찌합니까? 또 이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질문을 하거든. 안다 그러면 그게 도겠습니까? 내가 안다 그러면 도겠냐고. 왜 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평생을 내가 알아서 내가 행한다라는 이 생각으로만, 이 마음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고리가. 세간은 간단합니다. 행하려면 알아야 돼요. 누가? 내가 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고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에서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는데 진짜 서운했나 봐요. 네. 도반끼리 공부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도반은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그래도 좀 하신 분이고 저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하신 분은 아직 체험을 못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죽어야 된다고 그랬다고. 네가 죽어야 돼 이런다고 했다고. 세상에 어떻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나보고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하여튼 저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보살님 같아. 거사님은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죽어야죠. 그게 습관이 됐다니까, 습관이. 내가 도가 뭔지를 알아야 이 도의 삶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습관이 돼 있다고. 내가 알면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경에서도 도덕경 첫머리에 그런 말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라고.
도를 도라고 하면이 뭔 말이겠어요? 아, 도는 이런 거구나, 이런 말이잖아. 그냥 뭐 말장난은 아닐 거잖아요. 이 도를 도라고 부른다, 뭐, 부르려면 도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아는 도가 있어야 도라고 부르지. 우리는 뭐 가짜로도 부를 수는 있어요. 가짜로도 부르긴 부를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가짜로 부른다 하더라도 이 가짜를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말은 그냥 다 생각이다, 상이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건데, 내가 안다 그러면 그건 도가 될 수가 없지. 우리가 지금 뭘 몰라서 마음 공부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알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익히고 이 경험한 거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근데 어디에? 우리 삶에, 내 삶에.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많이 익히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지금.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의 갈증이라고 하고 목마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럼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럼 과감히 알고 모르고를 놓아버려야지. 이거는 내가 알고 모르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누구도 어떤 현명한 사람도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어떤 또는 영감이라고 해도 좋아요. 또는 신통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귀신도 아니야. 귀신은 그림이라도 그릴 수가 있어. 우리 귀신 그림 다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으로는 신령스럽다고 그래요. 신령스럽다. 표현으로는. 물론 그 신자도 귀신 할 때 신자예요. 신 할 때도 그 신자입니다. 근데 신령스럽다고 표현을 해요. 이 신령스럽다는 말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니 저거니 뭐 할 수도 없어. 근데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과감히 포기하실 줄 아셔야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도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를 자기 생각으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뭐 체험하고도 좀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전히 우리 생각은 우리 의식은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가 있어. 자기가 체험한 이거를 물론 이제 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또는 자기가 지금까지 뭐 책을 읽거나 들었거나 한 그런 이거를 표현하고 이거를 설명한 그걸로 내가 체험한 게 이거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 그래서 책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이나 문자로 이거를 설명해 놓고 표현해 놓은 거를 이거라고 자기가 체험한 이거라고 착각을 100%할 거라니까 그런 책을 보면 나는 이거를 설명을 못하고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 내 체험한 거 맞아 이렇게 돼. 자기가 언제 그 책을 봤다고 그걸 체험해. 자기 체험한 건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거지 책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착각에 빠진다니까. 저 그래서 한 6달인가 3달인가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종교란에 있는 책 다 읽어가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처음엔 이거를 표현을 해낼 길이 없는데 형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놓은 거야. 이야,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때 깜짝 놀란 사람 중에 한 명이 톨레이기도 했어요. 톨레 책 봤더니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아니, 이렇게. 톨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 봤다니까. 그 도서관에 있는, 이 종교란에 있는 이걸 얘기해 놓은 책 다 봤어요. 막 적어놓고 싶더라고. 기억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막 싶더라고. 이거였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 벙어리 냉가서 말듯이.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 자기가 체험한 게 거기에서 설명하고 말한 그거인 것처럼 뒤집어져 버려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돼. 결국은 저희가 체험한 이거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손댈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체험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신다. 그럼 뭐가 분명해지고 뭐가 밝은 거냐? 이거는 손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표현할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얘는 손 안 대. 그러기 때문에. 법문은 얘 손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안 손대. 법문은 오로지 중생의 분별망상이라는 벽만 손대요. 이걸 어떻게 손댑니까? 이거는 겨우 해봐야 이 손가락 하나 들고 책상 한번 두드리면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오온천지에 이렇게 분명하지만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야. 이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세상도 없거든. 시간 공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말도 없어요. 그냥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나머지 이름들은 전부 가짜야. 그냥 뭐 세상이니 뭐니 전부 가짜야. 이 가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이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림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좋은 한 불전의 공덕은 모두 과거세 부처님이로다. 예, 과거의 부처님은 뭐 쉽게 말해서 모습, 이 형상을 우리가 지금 형상을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앉혀놓긴 했어도 거기에는 이 부처가 없습니다. 온갖 복의 모습으로 치장한 봄, 뭐 온갖 모습으로 치장은 해놨죠. 특히 이 금으로 두금까지 해놨으니까 온갖 복의 모습으로 치장한 법. 전단향에 나무로 새기진 않았네.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이게 이제 뭐 향나무인가 보죠. 전단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향나무인가 봐요. 우리나라도 향나무 있잖아요. 제사 때도 우리 향 피우고 그러는데 이 향나무는 우리가 쓸 때는 그 향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단나무라고 하는 거에 그냥 이 향이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향나무가 있으면 이 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향은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 향을 우리가 이 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단향나무의 향이다. 우리 이 불전이나 이런 데서 피우는 향도 그 향의 그 냄새, 이거를 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법으로. 모습은 없는데 이렇게 생생한 거예요. 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단향에 나무로 새기게 하진 않았다. 이 말은 모습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향이 없다. 이 말이거든. 과거세의 부처에 대해서 한 불전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날마다 향 연기요, 밤마다 등불이죠. 이걸 이제 법을 얘기해 놓은 거죠. 날마다 향 연기죠. 우리가 연기다 그러면은
분별 세계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고 연기라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임을 이렇게 분별해서 알 수 있고, 수증기나 안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의 연기, 법의 향은 그렇게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향 피워서 나는 이 냄새처럼 그런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꼭 불을 붙여서 연기가 나야 향이 나는 게 아니야. 그냥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곳에 이 법향이라고 하는, 이게 다 새겨져 있고 이게 다 실현되어 있고 이게 다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법향이라고 그러는 거. 법향, 법의 향기다. 물론 이제 등불이라는 말도 써요. 이 등불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모든 종교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 근데 빛으로만 비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향으로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분별되는 천차만별한 이 하나하나의 이 향이 전부 이렇게 새겨져 있다. 또 다 빛으로 표현할 때는 이 빛은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에 이 빛이 다 밝혀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 어떤 이 진리의 빛, 깨달음의 빛, 이 깨달은 사람의 이 빛은 뭐 이 뒷머리에서 나온다든지 뭐 하늘에서 내려 쬐다든지 이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이 빛으로 이거를 너무 많이들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는 물질적인 빛이지 우리가 이 법의 등불이나 이 법의 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향 연기고 밤마다 등불이지만 살펴보니 몹시 말라빠진 무로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날마다 향기고 밤마다 등불이다. 이 마음의 이 빛, 마음의 등불은 꺼진 적이 없다. 언제 어느 곳이나 이 마음의 등불은 밝게 비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뭘로? 방편으로. 왜? 자꾸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떠나서 따로 어떤 방법을 찾고 여기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발부동을 치고 이러니까 그건 전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야. 그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아무 할 일이 없고 저절로 다 실현돼 있고 이런 말을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약으로. 근데 그렇다고 모든 곳에 이 법이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일까요? 드러나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겁니까? 일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무로다 이러는 거지. 무가 말라 비틀어지면 먹지도 못하잖아요. 쓸모가 없어요. 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통통해야 우리가 그걸로 뭐 깍두기를 담든지 무채를 하든지 국에 잘라서 넣어서 먹든지를 하지.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그럴 때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이 법이라는 느낌이라든지 이 무형의 법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럴 때는 몰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수밖에 없어. 똑같은 법문인데도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런 법문이 그냥 확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이 법에 머물고 있고 그럴 때는 무형이니까 자기가 알 수는 없었지. 근데 벗어나 보면은 털끝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자기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제 그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아무리 귀한 금가루라 할지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왕상씨의 말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말라빠진 이 무다. 아무리 귀한 금가루라 하더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털 것만큼도 티끌만큼도 이 자기 생각 속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법상이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법상이 아니다는 건 아니야. 근데 법상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이 법상이라고 하는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이야. 뭐 법이라는 생각이든 나라는 생각이든 깨달음이라는 생각이든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흔적과 자취가 지워지지 않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무슨 상이든 아상이든 중생, 뭐 인상이든 중생상이든 수자상이든 또는 뭐 이 분별이든 저 분별이든 그냥 아직 흔적과 이 자취가 사라지지 않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여튼 이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조주선사 이야기인데 이 한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듣자하니 스님께서는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나셨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이 말에 조주가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 이렇게 답을 했군요. 남전은 조주의 스승입니다. 남전 보원이라고 마조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한 분인데 마조 스님의 제자가 뭐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서당 지장, 남전 보원, 백장회에 이 세 사람은 뭐 많이 언급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듣자 하니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나셨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묻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정말 사실관계를 물었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무심선언에서 공부하셨다는데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사실관계. 이제 그런 생각으로 물었을 수도 있고,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난다.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게 뭐예요? 아니, 죽은 석가모니를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런 것 때문에 종교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계신다 뭐 이런 말. 그래서 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을 직접 만나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의식 세계예요. 분별망상이야. 당연히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부처님을 직접 만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짜 부처라고 하는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개인의 사람이 깨달아서 전했다고 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몸은 당연히 생겨났으니까 병들고 늙고 죽어서 사라질 거잖아요. 모습은 사라집니다.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그건 경험적인 사실로도 알고 있어요.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항상하다 할 수 없고 변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의 세계가 진짜고 항상하고 변함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살면서 이런 이 번뇌 속에 살질 않아요. 우리가 번뇌 속에 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어떤 거를 믿고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제일 믿고 의지하고 살고 싶은 게 이거겠지.
이거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이겠지. 근데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놈도 가만히 보면은 잘 몰라요. 사실은 뭐 20대 30대 때는 잘 모르죠. 제 경험은 저는 이제 40대 때도 잘 몰랐어요. 이게 늙고 병들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좀 자신만만하지. 건강에 대해서도 막 자신만만할 수 있지. 한때는 그럴 수 있다니까. 뭔가 이게 받쳐주니까. 근데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이 몸도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 의지가 안 돼요. 의지가 안 되면은 당연히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이 분별심이 있다 그러면은 불안하겠지. 불안하면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지.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지? 근데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이제 그때부터는. 야, 이거 내가 사라지면 이 법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그런 생각은 그나마 고상한 생각이지. 그것 때문에 온갖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야? 내가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거를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 항상 하지 못한 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향이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초에 믿을 수 없는 거를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지. 우리 사회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을 믿어보려고 하면은 거기다 돈까지 빌려줬다.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평소 행실도 뭐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인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거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몸은 안 돼. 이 몸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 중에서 배우고 익혔던 뭐 했던 자기 생각 중에서 진짜 옳다고 여기는 그거를 이제 또 믿고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고 세계관이라고 하고 자기 철학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 이제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세계관, 가치관 중에 이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습니다. 세상은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생각. 자기 생각이 그러면서 자꾸 세상 탓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이 생각은 그래 뭐 어느 정도 그것도 몸처럼 붙들고는 있을 수 있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거를 뭐 20년, 30년, 뭐 40년도 붙들고 있을 수는 있어. 신념이라고 하는 걸 그냥 굳게 안 변하고 붙들 수는 있다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닌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붙들고 있을 수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걸 붙든다고 해서 그게 변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해서 붙든다고 해서 삶에 번뇌가 없냐? 붙들면 붙들수록 번뇌가 많아. 왜? 자기 신념대로 세상은 돌아가질 않아. 내 신념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해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 신념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보면 미친놈인 거지. 그러니까 번뇌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념은 죽을 때까지 지킨다고 쳐. 예를 들면은 제가 한때 지리산 산골에 좀 살아봤잖아요. 그때 같은 면에 살았던 분이 지금 대전 총무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산골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제가 농촌 표현대로 하면 억척스러운 분이야. 달리 얘기하면 열정이 많으신 분.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모든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쉴 날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5일장 열리는 시장이다. 그러면 그냥 시장에 가서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를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마다 그냥 다 가서 쫓아가서 해요, 이분이. 그 열정인지는 모르지만 그 산골에 그 조그만 교회 놔두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좀 그래도 제법 규모 되는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 짓고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그 교회, 조그만 교회가 약간 언덕에 있었는데 거기가 그 면에 삼거리였어요. 그 삼거리가 어떤 삼거리냐. 그 면에서 어디 조금 밖으로 나가려면 버스 기다리는. 그것도 하필이면 이 실상사 근처였어. 실상사 근처. 그래가지고 하루는 실상사 스님 중에 한 분이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스님한테까지 와서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제가 안 믿으면 죄. 옆에 와서 계속 해버려요. 그분은 옆에 와가지고 계속 해버려. 그거를. 그 스님도 참 성격이 괴팍하지. 한두 번까지는 참았나 봅니다. 그래도 안 가고 계속 하니까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서 그냥 그걸로 때려버렸어요. 저도 몇 번 지나다가 그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분은 제가 보기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저는 종교라고 해도 좋고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신념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 신념으로 사실 것 같아. 근데 물론 그 신념으로 살다가 그 신념을 간직한테 돌아가신다.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지. 후회하는 것보다. 근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사님 안 괴롭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이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머리 깎고 승복이나 입고 돌아다니고 또 귀농했다고 온 젊은이들이 거기 오면은 참 그것도 희한하네. 그러고 보니까 실상사에서 귀농학교를 해서 그런가? 귀농했다고 온 젊은이들이 그 면에는 보면은 거기다 보면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불교 색채가 좀 강해. 그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교 색채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 더 가서해. 진짜로. 괴로운 거지. 안 괴롭겠습니까? 밤마다 하느님한테 기도할 것 같아. 지금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이 사탄에 빠져 있는 저 어린 양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실 것 같아. 진짜로. 내일 더 열심히 이 목회자가 열심히 더 전도하겠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괴롭지, 그게. 하여튼 이 종교를 신념으로 가지신 분들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죠. 불교도 신념으로 가지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온 세상을 이 불교의 가르침으로 전부 이렇게 전도를 해서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지. 그럴 수는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간직할 수는 있다니까. 옛날로 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랬죠.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이 흘러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번뇌의 씨앗인 줄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왜?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취해 있는 거야. 옳다는 생각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취해 있는 거야.
그 술 취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이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도를 묻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실관계를 물을 수도 있고, 이 도를 물을 수도 있고. 근데 조주 스님은 방장 스님이잖아요. 방장 스님을 찾아온 스님이 이거를 묻겠지. 조주의 스승인 돌아가신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이걸 물을 사람은 없지.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조주는 남전 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이다를 다 알고 있는데, 뭐 직접 만나서 배우고 공부를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묻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걸 물었겠죠. 도가 뭡니까? 남전의 법이 뭡니까? 스님이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남전의 법이 뭡니까? 하고 이걸 물었겠죠. 그러니까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 이랬어요. 이 진주 지방 이때는 지금 뭐 우리 예를 들면은 이 배추다 그러면 고랭지 배추다 그럼 어딘가요? 강원도 어디? 거기가 유명하듯이 이거는 뭐 진짜 사실일 겁니다. 이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 사실일 거예요. 조주는 이렇게 가르치거든. 없는 얘기 잘 안 해. 있는 얘기만 해. 있는 얘기. 그냥 도가 뭡니까 하고 물을 당시에 눈앞에 보이는 게 측백나무니까. 그 측백나무. 막 차 마실 때 아니 스님 뭐 이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차나 마시라고 그러고 안다는 사람도 마시라고 왜 똑같이 그럽니까? 너도 차나 한잔 해. 차 마시고 있었을 때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려요. 그냥 조주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데는 전혀 뭐 문자 쓸 일도 없고, 뭐 기억할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리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그냥 탁 하고 보여줘 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깨달아 보기 전에는 돌을 물었는데 진주에서 큰 모 나고 어디 뭐 나주에는 배가 유명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겠죠. 25 조주 네 번째입니다. 조주가 투자에게 물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조주가 투자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투자가 말했다. 밤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날 새벽에 와야 한다. 이제 참 이런 건데 일단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뭐 당연히 우리 분별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런 일이 내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일을 내가 증명할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랬다고 하니까 또 뭐 어떤 하늘의 일이나 신들의 일은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은 뭐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그걸 믿지 않는 한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러면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뭐 이거는 뭐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제로, 0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헤아리더라도 물론 뭐 전생에 뭐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죽어가지고 어디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가는 뭐 세계를 보고 왔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도 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 생각은. 근데 자기가 직접 그런 걸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뭐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UFO 그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UFO 외계인 그 비행 접시 타고 외계인이 사는 곳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모릅니다. 제가 뭐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분은 그랬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전한 뭐 메시지를 얘기한다고도 하고 뭐 그 메시지를 막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를 듣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뭐 믿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보면은 현실에는 없는 일이죠. 투자 스님의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다니는 걸 지금 밤중이야. 밤에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는데 날이 셀 때는 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건 뭐 어떻게 와 있어?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내일 아침에는 광주 선언에 와 있어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유체 이탈. 몸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얘만 어디로 그냥 가면 돼. 근데 이런 말도 현실적이지 않은 말이잖아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말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조가 투자에게 물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딱 하나의 길이에요. 이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딱 하나의 길. 체험해 보신 분은 이 말을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한 길이 있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체험하신 분들은 이걸 체험한 거거든.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걸 체험한 거거든. 저희가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야. 몸이 죽고 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물론 이제 우리가 마음이 죽고 마음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온갖 갈등, 번뇌, 의문,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의 순간 문득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는 경험.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죽어버린 거지. 사라졌으니까 죽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망상이라는 놈들이 뭐 우리처럼 코가 있어가지고 막 숨쉬고 말하고 살고 있다가 뭐 갑자기 숨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사라져버린 걸 죽었다고 그래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지면 살아나거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나면 사라져요. 딱 한 길, 한 경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딱 그 한 길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길이 뭐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길이에요, 이 길.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 말이야. 투자가 말했다. 밤에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이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 말도 맞아요. 밤에 다니는 걸 허락하지를 않아. 근데 와 있어야 돼. 이렇게 보는 것도 맞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밤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잖아요. 어둠. 우리가 낮과 밤을 비유로 얘기할 때는 낮은 밝음이고 밤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무명이야, 무명. 무명은 분별망상이거든. 이거 분별망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뭐가? 이 도가, 마음이.
분별망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름도 없고 그림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분별망상을 허락하지 않지만 날새력이 늘 이렇게 밝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물었더니 법을 얘기한 거예요. 밤에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날새력에는 와야 한다. 늘 그냥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여기는 분별망상이라고 할 건 없어. 옳으니 그르니 할 게 없어. 그렇지만 늘 이렇게 밝아. 늘 이렇게 분명해. 그러니까 이 선사들이 고지고대로 얘기를 잘 안 해, 이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걸 우리가 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다가오려면은, 물론 이 세간의 시는, 이 세간의 시도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려면, 음악도 그러고, 그림도 그러고, 다가오려면은 이 자기 어떤 이 정서, 마음이 거기에 다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 쓴 사람의 마음에 다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글로 표현된 뭐 시나 음악이나 뭐 우리가 음악을 알아서 감상합니까? 난 음악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림을 안다라는 말도 그렇고. 이 시계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쳐. 이 모습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림을 안다고 할 때는 이 모습을 안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닿는 거를 안다고 그러거든. 똑같아요.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 이런 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던,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이 말이 닿으려면 이 말 뜻을 가지고는 일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마음이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이기 시작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몰라도 돼. 제가 이 이야기를 체험하고 초기에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는 몰라도 밤에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날새력에는 와야 한다. 이 말이 와 닿더라고. 뭔 말인지는 몰라도. 꼭 내가 체험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공감이라고 할까? 이게 이렇게 오더라고. 이제 더 지내고 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지내고 나니까. 우리 본래 마음에는 분별을 허락하지 않아. 분별을 벗어나 있는데. 근데 늘 이렇게 밝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더라고. 그렇다고 뭐 선사들의 이 시적 표현을 쭉 모아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뭐 이런 사전이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해봐야 뭐 그건 다 쓸데없는 공부고 마음이 가서 닿아야 돼요.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버릇이 그만큼 조복되고 항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가서 닿아요. 이심전심이거든. 오로지 그걸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거는 자기 버릇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생각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는 그 분별심, 그 욕구, 그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그게 문제죠.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절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도 돼요. 분명히 이렇게 공감이 되는 면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공감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뭔 말이냐고 누가 물으면은 말은 안 나온다니까. 말은 안 나와요.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말이야. 그냥 밤에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날새벽에는 와야 된다.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 경험으로. 멋진 말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 닿으면 되는 거예요. 가 닿으면. 이게 와서 닿는다 해도 되고. 와 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이심전심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뭐 인연에 응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와요. 저절로. 그냥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시면 돼. 이것만.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분명하시면 돼.